상급을 만드는 영의 숙제. 하늘의 땅을 분양받는 시작은 무엇인가? 하늘의 땅을 더 크게 분양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의 영적 의미를 써보시오.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이에 해당하는 성경 말씀으로 써보시오. 상급의 처음과 중간과 끝이 되시는 분은 누구신지 마음을 담아 정성껏 써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이 이 시간 여기 모여있는 예수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근심과 염려와 슬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된 죄의 짐을 벗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안식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무게가 사라질지어다. 폭력과 불행의 씨앗은 사라질지어다. 갈등과 분열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의 자리마다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검을 들고 서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는 빛의 칼로 하늘을 찔러 올라감을 믿고 더욱더 영의 기도를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되게 하여 주사 주의 뜻대로 더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도록 기도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이 심령 위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그대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로부터 임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영의 축복을 여기에 모이는 자들에게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깊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 최고로 집중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은 상급의 시작과 중간과 끝입니다. 계속 죄 얘기, 지옥 얘기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축복의 설교를 합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마음에 심겨지는 보화가 될 것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집에 돌아가셔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몇 번씩 반복해서 생각에 새기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스쳐 지나간 말 한마디에도 굉장한 큰 비밀들이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머니에다가 믿음으로 마음껏 담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는 최고의 하늘의 비밀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입술을 대신하여서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상급이라는 주제가 아니라 과연 상급의 시작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상급의 중간 과정은 어떤 것이며 그리고 상급의 마지막은 또 무엇인지를 놓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비밀들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나가다가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1분밖에 안 주고 제가 5만원짜리 지폐를 하늘에다가 막 뿌린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1분을? 남편 생각할까요? 집에 있는 애들 생각할까요? 내 몸이 아픈 건 어떻게 될까요? 아마 1분 동안은 절대 아프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는 제일 급한 화장실 가고 싶은 것도 아마 1분이면 넉넉히 참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뒷자리까지 채워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많은 비밀들을 풀어 헤칠 테니까 오늘 이 시간에 잘 들으시면 하늘의 상급과 부활을 어떻게 쌓는지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알고 준비하는 거예요. 알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원래 예수님의 자리이시기도 하셨지만은 거기에 또 하나의 옵션이 추가가 된 거예요. 왜 돌아가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로 가셔야만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맞죠? 예수님이 가셔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실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이스라엘에 국한된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동시다발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말고 엄청나게 큰 비밀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기 위하여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거처가 무슨 뜻이죠? 우리 세상말로 말하면? 집이죠. 근데 제가 저번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준비하다가 영어로 프리페어죠. 준비하다가 영어로 프리페어인데 만약에 집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원래는 prepare a house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어라는 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집인지 모르기 때문에 house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영어 원문에서는 그렇게 안 나왔다는 거예요. 영어 원문에서는 place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영의 메시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prepare a place for you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처라고 하게 되면은 영어 원문에 보면은 residence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거주 또는 거처. 근데 헬라어 히브리어의 그 말씀에 가장 가까운 영어 단어를 뭘로 표현했어요? place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 거처를 place로 표현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하늘의 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그런 일반적인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껏 무슨 표창장이나 하나 주고 또는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 어떤 장학금을 좀 주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place라는 건 뭐냐면 한 장소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대한민국의 나라의 장소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중국만큼 거대한 땅덩어리 나라의 그 플레이스가 될지 또는 지구만한 어떤 행성의 플레이스가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가히 이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할 그 나라를 갖다 플레이스로 딱 하나님께서 놔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으시겠습니까? 할 때 아멘 하면 플레이스가 생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날로 드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 땅에서도 무슨 원룸 하나 만들려고 해도 보증금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 아멘 하면 원룸이 생깁니까? 그렇게 쉽게 가지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플레이스는 뭐냐면 다 프린서플, 원리가 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법대로 플레이스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플레이스는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준비된 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데 어떻게 플레이스를 받아요? 말도 안 되죠.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되 땅이 두려워 잠잠하느니. 자, 그 다음 줄 한 번 더 봅시다. 그것도 맞히기 힘드세요? 여기 10,000명이 모인 것도 아닌데 다시 시작.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동일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아멘. 보세요. 마음을 집중하니까 되죠? 아멘. 기도도 집중하면 돼요. 아멘. 말씀 읽을 때도 집중하면 돼요.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집중하면 돼요. 아멘. 내 자유의지를 주님께 드리시면 돼요. 아멘. 자, 여기에 뭐가 나왔냐면 이 말을 주의하셔야 돼요. 온유한 자. 자,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자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아멘. 여긴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편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 온유한 자가 뭘까? 되게 애매하잖아요. 네. 착한 사람인가? 말을 좀 부드럽게 하는 사람인가? 아멘. 아니면 서글서글한 사람인가? 아멘. 도대체 저게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여기서 이 온유함은 좀 약간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커렉션을 해드리고 이 온유한이라는 표현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하늘에 상급 쌓는 처음, 중간, 끝의 과정을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아멘. 여기에서 이 온유한 자는 영어로 더 플러스 형용사 하게 되면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복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가 아니라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영어로 자 따라해볼까요? 더 humble. 그러니까 누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말씀 이해되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아멘.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렇구나.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구원에 이르시게 하신다겠어요. 아멘. 도대체 그럼 저 겸손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낮추면 겸손인가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아유 목사님 키가 너무너무 크세요. 175나 되고 물론 175보다 좀 더 커요. 아니에요. 이러면 겸손한 건가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새 차 소나타를 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축하해줘요. 아유 목사님 그 새 차 사서 너무 좋겠어요. 아니에요. 자 이러면 겸손인가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예의지. 예의와 겸손은 다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예의 속에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이 있죠? 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포함해서 많은 위선을 지금까지 떨고 살았죠? 네. 자, 왜 그러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큰 거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될 것을 사람 앞에서 이렇게 우리는 예의를 지키며 예의를 따지며 결국은 그 예의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고 죄 짓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자, 이 겸손이 뭐냐면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한다고 할 때 꼭 하는 구절이 있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해서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되게 깊은 메시지를 포함해요, 사실은. 뭐 옛날에 그 로마 시대 이런 거 역사 시대 빼놓고 저는 그런 거 빼고 뭐 그때는 뭐 시인하는 게 목숨을 걸어야만이 될 수 있는 정말 지금의 시인과 다르다 이런 거 다 빼고 지금 뭐 로마 시대 아닌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구원 받아야 되는데 영의 메시지를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거든요. 자 이 말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 그냥 읽으셨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발견했거든요. 9절에서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미래형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10절에서는 구원에 이른다라는 현재에 나왔어요. 이거 못 보셨죠? 예. 이거는 다른 거예요. 미래의 구원을 받는다와 현재의 구원을 받아서 이룬다라는 건 다른 거죠. 아멘. 뭐 때문에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셔야죠. 뭐 때문에? 저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되면 안 돼요. 미래의 구원을 받는 것은 네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You will be saved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수동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은 is saved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차이냐는 거예요, 이게. 현재는 이루는데 아까는 미래에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럼 아까는 미래에 이루어질 것인데 왜 지금은 현재에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뭐 무슨 말씀이 추가됐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는 앞에도 있었어요. 시인한다는 것은 영어로 confess, 고백하다예요. 그러니까 시인한다, 시인한다 둘 다 동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죠.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 추가가 된 게 아니죠. 똑같은 조건이죠. 근데 두 번째 추가된 말씀이 있어요. 뭐가 있었죠? 그렇지. 바로 그거죠. 의에 이뤘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의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의가. 자, 여기서의 이 의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영의 메시지예요. 자, 어떤 말씀이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이 말씀 알죠? 뭐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의는 영어로 righteousness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의는 뭐냐면 justified예요. 다른 의죠? 그러니까 한글로 말할 때는 똑같은 의지만은 영어로 말했을 땐 전혀 다른 의예요. 다시 한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의는 righteousness.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선행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의 고결, 거룩을 우리는 righteousness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justify는 뭐예요? justification이 영어로 뭐죠? 정의죠, 정의. 이게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justified는 정당화하다 뜻인 거예요. 잘 이해 안 되시죠? 다시 뭐라고요? 정당화하다 뜻이에요. 이게 정당화하다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당성이 없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당성이 없는 거를 정당성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의가 바로 justified예요. 이해되셨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죄가 있고 너는 천국에 갈 수 없는 부적절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냥 자기가 그 모든 죄를 떠나고 부정당성, 정당하지 않은 거를 가지고 정당성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is saved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는 뭐가 없었어요? justified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받은 사람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로 말하는 righteousness와 justified는 다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영의 기도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기도의 원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속으로 말을 하는 거하고 겉으로 입으로 이 영의 기도의 소리를 내는 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 중요합니다. 물론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긍정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도 봐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다음 말씀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저 말씀 이해되시죠? 이게 원래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나왔을 때 이게 어떤 말로 한 거냐면은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 원망의 소리대로 그 불평의 소리대로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행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원망하지 않는 소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무슨 소리가 있어요? 감사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가 얼마든지 많을 수 있죠.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뭐 한다는 것도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의 기도의 원리예요. 여러분들에게 어제 제가 단톡에 올려드린 대로 그분은 자기의 나름대로 1년 반 동안 그걸 했는데 안 나갔단 말이죠. 분명히 기도도 했는데 안 나갔단 말이죠. 근데 영의 기도 한 달 반 만에 해갖고 자기가 잃어버릴 수 있는 그 권리금까지 찾았다고 하면서 분명히 저한테 문자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영의 기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아멘. 그 성령님은 영이시잖아요. 아멘.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시죠. 아멘. 눈에 안 보여야 되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눈에 보이는 흔적으로 나타낸 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눈에 보이는 흔적을 나타낸 그 거룩한 흔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소리내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패러프레이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져서 그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그대로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거를 내가 속으로 묵상하면서 읽는 사람하고 소리내서 읽는 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듣기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가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시기가 어떻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마다 그거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중에서 저한테 이렇게 반문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목사님, 저 영의 기도 했는데 저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축복받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 정말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안 보이게 안 일어났다면 그건 하늘에서 어마어마하게 쌓였다는 증거거든요. 왜냐면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뭐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도 응답이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어떤 성격의 소유자입니까? 저는 확실하지 않은 건 말은 않는 스타일이에요.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애매하게 말하는 거 봤습니까? 추상적으로 말하는 거 봤습니까? 저는 확실한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아멘.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원인 없이 결과도 나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무슨 기도예요? 영의 기도의 위력인 거예요. 아멘.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그런데 영의 기도의 원산지가, 영의 기도의 통로로 연결된 그 근원지가 여기인데, 여러분들이 영의 기도를 더 많이 않는다면 그거 다 누구한테 데미지 되겠어요? 다 여러분들한테 데미지가 되겠죠? 하나님이 뭐한 대로 이루어진대요? 들린 대로 응답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척이다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원망을 해서,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네가 믿음을 가지고 원망한 것을 내가 듣고 시행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지금 믿음도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 없이 읽은 거예요. 그냥 한번 읽으려 해서 읽은 거예요. 근데 누구는 병이 치유가 돼요. 근데 누구는 관계가 회복이 돼요. 이런 일이 왜 나오냐고 나한테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처음에 나도 이제 영의 기도를 나도 물었었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믿음 없이도 기도가 되는 건가? 그럼 믿음 없이 기도하라고 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귀에 들어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또 생겨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믿음이 생겨져 있는데 자기가 그 믿음이 없는지 없는지 안 보이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 자동차 옵션에 ABS가 눈에 보입니까? 아니요. 단추만 있냐 없냐인 것뿐이지 ABS는 눈에 안 보여요.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읽으면서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부부싸움에서 이혼하려고 하는데 읽으면서 사랑이 생겨져갖고 이혼이 방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멘. 가족관계가 회복이 안 돼갖고 지금 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엄마가 잘못해서 딸이 잘못해서 찢어지게 생겼는데 영기도 툭 던져줬더니 그 세 명이 아예 말도 안 트래요. 그냥 더 이상 이제 다툼이 없어지더래요. 아멘.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읽으면서 없던 사랑이 생겼고 없던 그 관용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야 돼요. 아멘. 읽는 자가 복이라고.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읽으시지 않으면 그 다 여러분들이 데미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아멘. 영의 기도의 원리는, 아멘. 자, 따라해보세요. 영의 기도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으로 소리내어 내므로써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시행하게 함이라. 1년 반 동안 그렇게 뛰어다녀도 안 됐던 걸 한 달 반만 했으면 여러분들이 하시겠어요? 기도하는 게 낫겠어요? 기도하면 천사가 도와주는데, 사람 데리고 와주는데, 광고 내고 그 사람이 안 했겠어요? 그 사람이 부동산 하는 사람인데 광고를 왜 안 냈겠어? 다 내지. 다 냈겠지, 사방팔방에. 그런데 그 기도하니까 천사가 사람을 데리고 오니까 그게 팔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뭐든 다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영의 기도 하다 그 문제를 중간에 넣으세요. 영의 기도 하다가 중간에 그 이름을 넣으세요. 영의 기도 하다가 중간에 그걸 넣으세요. 여러분들, 요리하는 건 요리사 마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이미 영의 기도화가 돼갖고 불이 붙어 있으면 불은 불대로 타고 나는 양념만 넣으면 돼요. 그러면 그 양념이 다 요리가 돼서 하나님이 다 요리로 만들어 주시는데 왜 여러분들이 이 더운 날 뛰어다니냐 이거예요. 앉아서 모든 게 다 되는데. 여러분들이 앉아서 하면은 제가 움직이잖아요. 저한테 시키면.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또 할 건데 뭐냐면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아니 그거 뭐 기차표 없으면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또는 어떤 분은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건 그나마 다행인데 어떤 분은 이럴 수도 있어요. 기차표가 없고 너무 머니까 뭐 그거 유튜브로 들으면 되지.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위해서 어떤 예를 들 거냐면 이런 예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신 거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법한 영적 개연성 있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 지금 이제 5월이니까 6월 1일 날 만나서 작정을 해갖고 이 친구 생일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양복을 하나 입혀주기로 했다고 양복을 사주기로 했다고 계획을 세웠다고 해보세요. 자, 어떤 양복을 사줄까? 그래서 어떤 브랜드를 좋아할까? 얘가 좋아하는 색깔은 어떨까? 옷의 질감은 뭘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를 막 계획을 다 세우고 있었어요. 근데 6월 1일 날 바로 전날 밤에 친구한테 연락 온 거예요. 뭐라고 연락 왔냐면 그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갑자기 일이 생겨서 6월 1일 날 못 보겠다, 야.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죠? 양복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복 어떻게 되냐고 묻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나중에 만나자고 그 친구에 또 만나서 굳이 양복을 해주겠어요? 아니면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낼 가능성이 많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거 뭐 유튜브로 말씀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그거 뭐 못 들으면 유튜브로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왔던 분들도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시간, 지금 이때를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축복의 가루들이 있어요. 그거는 유튜브로 안 돼요. 이미 지난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주님이 나팔소리를 들어갖고 우리가 없어졌어요. 유튜브 다음 주에 재방송한다고 해갖고 그 사람은 올라가지 못해요. 여러분들 예배를 사수하는 것,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멀리서 오시기 때문에 이사 오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이사 오지 말라고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현장 예배의 그 거룩한 사수가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영적인 끈을 연결해서 하나님이 준비해준 모든 복을 지금 그때 이때에만 주는 그걸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EBS 방송은 재방송 봐도 돼요. 드라마는 재방송 봐도 돼요. 여러분들 영화는 극장 가서 안 보고 재방송 봐도 돼요. 재미가 그대로 많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면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는 내가 내 딸이 이 시간에 여기 와 있으면 내가 치유의 천사를 보내서 낫게 해주려고 했는데 그때 또 버스표가 없는 거야. 내가 이 자녀가 오게 되면 이 자녀에게 물질의 축복을 열어주려고 지금 물질의 천사를 보내줬는데 그때 해피로면 왜 또 설사를 하냐고. 첫날에 라면 먹고 자서. 여러분들 수능시험 보기 전날에 라면 안 먹어요. 하다못해 시험 보는 날에. 왜냐면 뭐 잘못될까봐. 평소에 라면 잔뜩 먹으면서 체하지도 않으면서 얼마나 준비는 많이 하는지 그냥 먹던 대로 먹고 그냥 시험 보면 되는데 예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뭐를 준비합니까? 그 예배 준비에 뭐가 있냐면 내 마음이 있고 어떤 분은 옷차림에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작은 1,000원이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다려서 올려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는 누구는 물질이 없으면 기도로 그 전날에 계속 기도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축복을 나는 이 받아갈 거야. 내 마음에 상처난 이것들 다 빵꾸난 걸 다 메꿔갖고 그날 내가 다 받아와야지. 이런 믿음으로 오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단코 예배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영의 기도 정해놓고 하는 것도 똑같은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영의 기도 한 달 동안 저랑 한다고 했잖아요. 한 달 동안 하고 2주 동안 아무 일 없었는데 29일째 되는 그날에 내가 뭐를 뿌려주려고 했는데 29일 날 그때 해피려면 어떤 일이 생겨갖고 그때 하루 기도를 빼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축복 못 받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앞에서 단에서 목자가 한번 이렇게 선포했을 때는 그 선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획 세운 거를 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뭐 국어책 읽듯이 그거를 읽으라고 숙제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각자의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고 영의 생수를 받아서 마음껏 목을 축이라는 거 아닙니까? 마음껏 목을 축이다 보면 안 나오던 목소리도 나올 수도 있죠. 있던 질병도 회복될 수도 있죠. 어떤 사용도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를 순종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거룩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로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엉뚱한 욕심을 가지면 하늘에서 받은 금덩어리도 구리로 바꿔 먹더라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그냥 누런색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구리처럼 내려오는 것도 감사를 받으면 그 구리가 반대로 정금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모든 그 금보다 쓸모없는 구리를 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믿음이 발현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 선한 의지를 주님께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치 없는 구리를 금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가치 없는 나 같은 자를 하늘의 귀한 영광 가운데 서는 자로 만들고 싶습니까? 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권이 임할지어다.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축복을 받을지어다. 다 받아가세요. 저는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다 받아가세요. 믿음으로 받아가세요. 소망으로 받아가세요. 지금 즉시 이루어지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사수하고 그 예배 가운데 나한테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북한에서도 여기로 넘어올 수 있고 일본에서도 여기 비행기 타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들 오라고 여러분들 오게끔 만들려고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엄연히 말해서 정확하게 하늘에 있는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부활례나 혈육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아멘. 드디어 믿음이 나왔어요. 믿기만 하라. 그 믿기만 하라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저게 지금 무슨 뜻인지 또 몰라갖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게요. 나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아니에요. 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굉장히 불안정한 나의 삶과 불안정한 나의 감정과 온전치 못한 나의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구원받죠. 근데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믿기만 한다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 가지 우리도 말씀의 세이프티 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only pace 다음에 그게 중요해요. walking through love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통하여 walking. work가 여러분들 운동하다 일하다 말고 작동하다 뜻이 있어요.
효력이 있다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랑이 작동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만 강조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 죽어가도 쳐다도 안 봐요. 난 믿기만 하면 되니까. 교회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난 믿기만 하면 천국 가니까 옆에 배려도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삶이 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사랑이 효력이 있는 믿음이 너에게는 있느냐? 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을 가진 자의 삶의 성품의 표본이 바로 뭐예요? 사랑을 가진 자의 사람의 사랑의 그 표본이 바로 뭐냐면 아까 영어로 말한 humble,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는 안 따져요. 설령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저같이 교만한 사람 빼놓고는 겸손한 자는 안 따져요. 겸손한 자는 상대방을 정죄를 못해요. 겸손한 자는 어디 가도 나를 높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겸손과 믿음은 어떤 건 거예요? 겸손과 믿음과 사랑은 같이 연결되는 정말 아름다운 온전체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중요한 게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느냐, 겸손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면 아, 나는 천국 가는 믿음이겠구나 아니겠구나를 번이 다 판단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쓸데없는 예언자 만나서 기도하러 갈 필요 없어요. 알았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 시편 76장 9절 아까 말씀한 온유한 자의 영적 의미, 바로 겸손한 자를 의미한다는 걸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상급의 처음과 시작은 무엇인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자, 그거를 시편 말씀을 끌어와서 여러분들에게 풀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장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두 번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자, 아파트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부지가 필요하죠. 내 개인주택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하죠. 이거 제가 분명히 지나가다 팔복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고 시편에 있는 말씀 또 끌어온 거예요. 여기에 그 온유한 자는 아까 말한 험불이 아니에요. 여기에 말한 온유한 자는 영어로 meek예요. meek.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유하게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마음에 기경이 일어난 사람이 뭐를 받는 거예요? 하늘의 땅을 분양받는 거예요. 이 하늘의 땅을 분양받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처음에 내가 돈이 별로 없으면 20평, 그쵸? 돈이 좀 더 많은 사람은 50평, 돈이 더 많은 사람은 100평,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이 한 번에 더 많은 사람 10,000평도 구입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저게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회개가 온전하게 이루어져 갖고 내 안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저거의 영적 의미가 뭔지 아세요?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는 말이 있죠. 저게 지금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으로 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라.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요? 내 멍에를 배우는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했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 마음에 쉼을 얻는 게 아니에요. 잘못 번역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다 보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마음이 쉬워져요? 마음이 힘들어지지. 교회에서 일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 나는 지금 목회자인데 마음이 안 힘든 거예요. 마음이 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게 내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나?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잘못 번역된 거예요. 마음은 hurt인데 거기에 나온 단어는 뭐냐면 영어로 soul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내 영이 쉼을 얻는다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이 힘드니까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자기 의로 한 거 말고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뭔가 했다면 내 육신은 힘들지만 내 영은 어떻다는 거예요?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멍에가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복음, 영혼을 살리기 위한 복음, 그 멍에를 말하는 거 이해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에 드는 자가 하늘에 뭐를 받아요? 땅을 상속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영어로 해볼까요? 마음이 온유한 자들, 영어로 the meek, 받을 것이다. will inherit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상속으로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사역을 20년 했다. 헛한 거예요, 헛한 거. 그건 그냥 사역을 한 거지 하늘의 땅을 받고 상급을 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본인이 다 알 거 아니에요. 본인이 알아. 그게 나를 위해서 했는지 주를 위해서 했는지 그 마음 중심을 가보면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목사님 헷갈려요. 헷갈리는 건 뭡니까? 헷갈리는 게 뭐예요? 잘못한 거예요. 헷갈리는 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 모르겠어요. 잘못한 거라니까. 그건 물어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온유한 자들이 하늘의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늘의 땅이 그냥 땅이 아니에요. 별의 별 중에 땅도 있고 별의 땅도 있고 달의 영광의 땅도 있고 그리고 해의 영광의 땅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욕심이 다 해의 영광의 땅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눈빛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로 가는 방법을 알려줘요? 진짜 알려줘요? 가보자 해서 모를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 마음이 온유한 자가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풍성 화평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내가 마음이 진짜 온유하게 바뀌었다. 그러면 하늘의 땅이 이미 분양받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넓게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 마음을 넓혀라. 억지로 넓히면 넓혀져요? 어떻게 넓힐까요? 성품의 훈련. 기도하면서 성품을 계속 먹는 거야. 배려의 성품, 온유의 성품, 겸손의 성품, 거룩의 성품, 인내와 절제의 성품. 그게 안 되니까 영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넓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여러분들, 저 시골에 있는 땅 10,000평 받는 게 좋아요? 강남 땅 100평이 나요?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위로 올라가는지 또 그걸 알려줘야 되겠죠? 자, 그럼 따라오십시오. 따라오실 준비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제 온유와 겸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땅을 분양받는다고 했잖아요. 분양받는다고 하겠는데 이것은 마치 어떤 원리와 똑같냐면 밭에다가 콩 심으면 확실해요? 만약에 팥 심으면 확실해요? 사과나무 심으면 사과씨 심으면 맞아요? 그럼 말씀의 씨를 심으면 근데 왜 약이 나오냐고.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요. 밭에다가 콩 심으면 그럼 내 마음밭에다가 콩 심으면 마음에서 콩 나면 뭐 할 거예요? 그거 뭐 자, 밭에다가 그만 보세요. 네, 집중해야 되니까 밭에다가 팥 심으면 팠나요? 그럼 내 마음에다가 이제 안 웃겨요. 이제 팥 안 심을 거예요. 내 마음에다 팥 안 심어요. 내 마음에다 만약 돈 심으면 욕심 나와요? 그럼 다시 한번 내 마음에다 그럼 팥 심으면 팥 팔아서 뭐 해먹을까? 욕심 나오는 거예요? 팥죽 써먹을까? 내가 보기에는 에서가 내가 보기에는 마음에다 팥 심은 것 같아. 팥죽 한 그릇에다 장작을 넘긴 거 보니까 어쨌든 마음에다 뭘 심으면 뭐 날 거죠.
똑같아요. 예수님의 겸손을 심으니까 예수님의 뭐가 나오는 거예요?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를 심으니까 내 마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가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왜 예수님의 온유를 심었는데 나는 예수님의 온유가 안 나오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시던 물에다 심었으니까 그렇지. 이 생의 염려에다 심었으니까 그렇죠. 욕심 위에다 심으니까 그렇죠. 딱딱한 내 마음의 바위에다 심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뿌리가. 그래서 그 마음을 부서뜨리는 힘이 바로 영의 기도가 있는 줄 여러분들 아시길 바라요.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결론이 뭐냐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온유로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늘의 땅을 반드시 분양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 1, 온유 2, 온유 3처럼 온유가 다 같은 온유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소나타가 다 같은 소나타가 아니잖아요. 소나타 차도 등급이 있죠. 온유에도 분명히 등급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완성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땅이 있어야 뭐를 지을 수 있어요? 처소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갑자기 설교 없는 게 생각나서 그러는 건데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동산도 만들고 연못도 만들고 막 이렇게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거처를 크게 어플레이스를 받는다고 한다면 거기다가 동물원도 만들 수 있고 거기다가 아름다운 것도 만들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럼 그걸 만들면 뭐 할까요? 도대체 천국에서는? 천국에서 내가 다스린다고 하는 게 뭘까요? 천국에서 내가 큰 상급자가 된다는 게 뭘까요? 이 땅에서는 내가 가져야 내가 기쁘고 뭔가 만족이 되고 즐겁죠. 근데 천국에서 뭔가 줘야 나눠줘야 더 기쁘고 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마음껏 나눠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마음껏 풀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의 유명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천국집이 어마어마한 동물원을 갖고 있다. 그러면 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물원을 와갖고 저를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치와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목사님 안 가보셨는데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알게 돼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움직이구나 원리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동물들과 정말 사이좋게 지내는 인간들의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어떤 큰 교육기관이 될 수도 있죠. 누구는 어떤 큰 음악 교육기관도 가질 수도 있죠. 누구는 또 옷을 만드는 뭐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걸 마음껏 다 나눠주는 거예요. 마음껏. 이해되셨어요? 그러나 천사는 그걸 못해요. 갖고 있는 거 하라는 것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만든 걸 가지고 디스트리뷰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받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 자책감 가질까봐 제가 얘기하는 건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건 뭐냐면 어떤 거는 받는 것도 복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 말 이해되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꼴의 목회자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계란 3개와 양말 3켤레를 갖고 와서 저한테 주는데 그분이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받을 수 있겠어요? 계란 3개와 양말 3켤레지만 그분이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생각해보세요. 못 받겠죠? 근데 그걸 못 받는다고 하니까 그 양이 슬퍼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양의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걸 받았어요. 그런 것들이 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받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받는 거죠. 여러분들, 충심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통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패물을 감찰하며 중심을 보느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어요. 속일 수 있는 게 우리가 뭐가 있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온유한 자가 갖는 것이 하늘의 땅이라겠죠. 그게 바로 팔복에 나온 여러분들 그거 말씀인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기업이란 말은 빼세요. 갑자기 뜬금없잖아요. 그쵸? 맞죠? 뭐 대기업, 현대 이런 게 아니에요. 영어 표현에도 없는 표현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자, 기업으로 빼봐요. 빼고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받을 것이요. 아멘. 이게 훨씬 더 이해 잘 되죠? 없는 말을 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잘못된 거를 여러분들에게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때그때마다 없는 거 있었던 거 얘기할게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자, 이것은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팔복에서 이 팔복이 왜 큰 복이냐면은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영어 표현이 나온 거예요. 도치는 왜 그런 거죠?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걸 강조하는 그 8가지 복인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어적 표현을 그대로 하게 되면 뭐냐면, 얘들아, 온유한 자들은 하늘의 큰 복을 받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영원한 땅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땅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죠? 저처럼 땅이 없는 분들 말고 아마 이 중에 아마 땅 가지신 분들 참 많을 거예요. 하다못해 집이 있는 분들은 다 땅을 가지신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여러분들 땅이에요? 가져갈 수 있어요? 들고 갈 수 있어요? 못 들고 가죠. 그건 임시 땅이에요. 하지만 하늘나라의 땅은 뭐예요? 영원한 땅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영원한 땅이 되는 거예요. 결론을 얘기할게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과 온유한 마음이 있는 그 믿음, 이것이 있는 자들이 구원을 함께 받으면서 뭐를 받는 거예요? 하늘의 땅을 상속받는 거예요. 하늘의 땅을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기경이 일어났습니까? 마음을 풀로 쟁기질 했습니까? 말씀의 쟁기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쟁기질 했습니까? 안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하던 사역 다 내려놔야 돼요. 보내던 헌금 다 내려놔야 돼요. 왜? 교회 좋은 짓 하는 거예요. 교회가 커져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중세시대도 돌아가 보세요. 교회가 커지니까 나중에는 어디까지 올라가요? 국왕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잖아요. 맞습니까? 교회는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 겸손해지죠. 작아져야 마음이 온유해지죠. 교회에 돈 모아서 뭐 할 거예요? 건물이나 더 짓고. 그 건물 크게 져서 여러분들한테 좋아지는 게 뭐가 있어요? 에어컨이 더 시원해요? 화면이 더 좋아져요? 의자가 더 좋아져요? 뭐가 좋아져요, 여러분들? 없어요. 우리는 원래 이 땅에서 사람은 어떤 거를 가져도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 원래 세상보다 크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크신 분인데 사람을 작게 창조했겠어요? 마음을 왜 만들어놨겠어요? 넓게 가져라. 품어라. 이것이 다 너의 것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 내 마음을 관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음란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주식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이간질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관리됐는데 어떻게 이간질이 생겨요? 마음이 관리가 됐는데 어떻게 주식을 합니까? 내가 지금 100억을 갖고 있어서 150억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0원이나 150원이나 여러분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기에? 단위만 그냥 커진 것 뿐이지. 억 단위로. 이해되셨습니까? 숫자 커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 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므로 천국의 땅의 크기는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와 양의 상관관계로 비례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결국 마음의 기경과 마음의 행위로부터 하늘의 상급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헌금을 내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줘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나 같은 목 같은 목사 돼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직분을 받아도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유하게 기경되면 그때부터 하늘의 땅을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된 사람은 다 내려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마음에서 상급이 시작된다고 했기 때문에 아까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라는 건 뭐예요? 너희도 하늘의 땅을 넓혀 보아라. 너희도 하늘의 땅을 기경을 해봐라, 넓혀봐라 뜻이 되는 거예요. 뭘로 넓히느냐?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성품에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마음의 성품이 온전한 자는요, 그 과부처럼 두 렙돈을 내도, 그걸 헌금을 내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그 상급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중하세요. 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자, 그러면 이제 넘버 2,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읽어보 따라해 보세요. 상급의 중간 과정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확인해 보자.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자, 공개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이제 말씀이 연결되세요? 바로 저거예요, 저거. 이거라고. 사역이 아니에요. 교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또 막 욕하고 또 이단이라고 하겠죠. 그래도 뭐 사실을 얘기하죠. 어떻게 해요? 맞지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이라도 살읍시다. 제가 데리고 있는 구독자만이라도 살읍시다. 진리를 얘기해야 되니까. 욕하면 더 좋아. 뭐 하늘의 상급도 커지고 좋지 뭐 오래 살지는 모르겠는데 마음껏 욕하라고. 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믿음을 가졌죠.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리고 겸손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덕을 가지라겠죠. 그 덕은 말씀의 선행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말씀의 선행을 알아야 해요, 몰라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고파요, 안 고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지식은 영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많이 알다 보면 이 사람은 저게 안 좋은 게 보이고, 저 사람은 저죄가 보이고, 이 사람은 이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내 입을 절제해야 돼요. 내 귀를 절제해야 돼요. 보지 말아야 될 거를 눈을 절제해야 돼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지 말고 절제해야 돼요. 악의 회중에 참여하면 안 돼요. 그 절제의 벽돌이 하나 쌓여서 인내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인내의 성품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의 성품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인내 위에 경건이 되는 거예요. 그 경건을 갖다가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형제 우애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형제 우애라는 게 뭐냐면은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공감해서 내가 이렇게 위장병이 있었는데 저 사람도 위장병 때문에 너무 힘들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약을 갖다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사람한테 상처받은 게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도 상처받은 게 이만큼 힘들 거야. 그 사람을 그렇게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 형제 후에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셨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의지를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 사람을 다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은 모든 걸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은 뭐를 더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자 보세요. 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기 시작해요? 말씀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다니는 덕을 실천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목마르고 의에 줄이니까 말씀의 지식을 원하죠.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사람들을 막 판단하면 안 되고 절제를 해야 되고, 이 절제의 벽돌을 모여서 우리는 인내를 이루는 거예요. 그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를 하게 사는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 거죠. 이 경건 다음에 주어지는 게 바로 뭐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애가 사랑이잖아요. 형제 우애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저도 여 단계까지 가려고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노력하는 건데, 지나가는 돌도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저 돌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저 해의 빛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봄에 잎사귀 나는 모습이 나를 위해서 막 나는 것 같아요. 아멘. 꽃을 피우는데 나를 위해서 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나 중심적인 것과 좀 다른 중심적인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 나를 위한 중심적인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기나? 이게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데 또 마음이 넓어지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말씀과 함께 실행을 하니까. 여기로 갈 때 또 어떻겠어요? 여기로 갈 때 어떻겠어요? 여기로 가면요? 경건한 삶? 이게 바로 완전 영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의 삶을 넘어서 형제 후에는 어때요? 이건 더 진짜 넓어지겠죠. 여기는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해의 영광이에요. 여기까지가. 사랑하는 거. 해의 영광이 다른 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의 영광을 갖는 게 여기에요. 여기. 내가 무슨 헌금 좀 했다고 뭐 인내 좀 하고 뭐 경건 좀 했다 해서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람 딱 보면 사랑이 딱 떠올라야 그게 지성소에 들어간 거고 신부의 영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형제에도 얼마나 반열이 많겠어요. 이 사랑은 말할 것도 없지, 이 반열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의 기도는 이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주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의 기도의 숙제를 내는 거예요. 저도 그 검사 안 하면 좋죠. 편하고. 여러분들 제가 그 숙제를 왜 내겠어요? 어른들도 똑같더라고 보니까. 숙제를 안 내면 아무것도 안 해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 하면 엉뚱한 말을 해. 초등학생처럼. 또 전화와 이명희 전도사님한테 헷갈렸다고. 일일이 단톡에다 또 올려야 돼. 속이 터져요 진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겉사람이 치우치지 말고 속사람의 성장에 컨센트레이션 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넓히는 거는 무슨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성품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무슨 성품이에요? 거룩한 신의 성품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저기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영광 속에, 그 영광 속에 또 다른 더 깊고 깊은 그 영광 안에 우리 주님이 활짝 꼽히면서 웃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시고 싶습니까? 가시고 싶습니까? 거기를 다 차지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설교 시간에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이 더 큰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이제 이 경건을 이뤄갖고 구원을 받아갖고 최종 단계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형제 우애와 사랑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되셨어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가 큰 믿음이에요. 그냥 나 믿는다가 아니라 여기에 이미 사랑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겸손도 어느 정도 있어야 구원받는 믿음이
그게 계속 흐름을 타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죠.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들 남편 사랑하십니까? 갑자기 왜 아멘이 작아지십니까? 여러분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이따가 저기 계란빵 없어져요?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계란빵도 준비했는데 제가 시식도 다 해보고 검증된 계란빵을 했는데 지금 아멘 안 는 사람들은 계란빵 이따 못 먹을 줄 알아요. 한 명당 옥수수 3개씩 나눠주기로 했는데 오늘 지금 더 크게 은혜 받는 것 같아. 옥수수로 지금 해영강보다 옥수수 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엔 마음에다 옥수수 심은 것 같은데 다음 주에도 또 옥수수 먹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주여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했을 때 주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거 하나도 안 한 거야. 이거는. 그리고 말 그대로 뭐냐면 성령을 어떻게 받아서 써먹은 것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신기하죠? 성령을 받았는데 이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소멸 안 될 수도 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삼손 보세요. 삼손한테는 성령으로 임한 게 힘이었죠? 그거 여자들한테 다 써도 안 없어졌어요. 맞잖아요. 솔로몬한테 성령이 임한 게 뭐예요? 지혜죠. 그거 여자들한테 다 써도 안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고 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 짓는지 모르죠. 그래서 사역하는 사람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게. 특히 성령 사역 진짜 위험한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 막 넘어지고 막 하는 것들 진짜 안 넘어져도 돼요. 여러분들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게요. 예수님이 소경에다 눈에다 손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소경 날아갔어요? 넘어졌어요? 이런 경우는 있지. 예수님이 뭐라고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나가면서 거의 고꾸라지는 경우는 있지만 누구한테 기도할 때 막 갑자기 막 바닥바닥 일어나고 막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성령은 인격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쇼가 아니에요. 실상이지.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욱 힘써 부르심에 택하심에 더 굳건히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열매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열매 있는 자의 패러프레이징이 뭡니까? 하늘에 상급이 있는 자요, 하늘의 땅을 분양받은 거죠. 결국 그 열매를 누가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서 그 열매를 누가 먹는 거예요? 누가? 내가 중에 또 누가? 그렇지, 내 속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위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믿음의 행위의 성품을 먹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절제를 했으면은 저 사람한테 화가 났는데 절제를 했어요. 절제를. 말을 안 했어요. 그럼 나는 뭐를 먹는 거예요? 성품의 양식을 먹고 내 영은 또 좋아하죠. 저 사람한테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10번 참아갖고 인내의 벽돌 하나 만들었어. 그럼 벽돌이 빵으로 바뀌어갖고 내 영이 하나 그걸 꿀꺽 먹고 내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경건까지 가고 거룩까지 가니까 내 영이 또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사랑의 행위를 하면 내 영이 뭘 먹어요? 사랑의 성품을 먹어요. 자, 내 영이 상대방을 배려해주면 뭐를 먹어요? 배려의 성품을 먹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내 영이 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사실 것을 이 시간에 기대가 되세요? 그럼 말씀을 행하면 여러분들 실족하겠어요? 실족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율법적인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무슨 말씀을 행하고 구원받냐? 내가 언제 행해서 구원받는다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지. 자기가 내 말 안 들어놓고 끝만 들어서 그런 거지. 그리고 자기들은 그러더라고. 자기가 모르면 다 이단이라고 하더라고. 성경에 다 있는데. 누가 이단인지도 모르겠어 사실 보면. 여러분들
시험 공부 안 하면 안 배운 거예요? 시험 공부 내가 안 해서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 범위에서 냈는데 그 누구 잘못이에요? 잘하시네. 성경을 내가 몰라서 그 사람한테 이단이라면 그 누구 잘못이에요? 그 지 잘못인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행한즉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냐하면 내 영이 자꾸 커지니까. 내 영이 커진다라는 건 뭐가 되냐면 내 앞에 있는 죄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나가면서 얘기하잖아요. 개미가 근육이 붙어갖고 한 2m짜리 개미가 내 앞에 있다고 해보세요. 그거 발로 밟을 수 있겠어요? 그 죄 같은 개미가. 근데 그 개미의 죄가 작아지고 내 영은 커졌어요. 내 발밑에 왔어요. 내 발을 꽉 물었어요. 어쩔 거예요, 근데? 또 물어봐. 어쩔 거냐고. 내가 힘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죄가. 욕심, 음란, 욕, 무슨 술, 담배 다 똑같은 죄예요. 모양만 다르지. 삼각형이나 사각형이나 다 도형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죄는 죄로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실 겁니다. 충분히 들어가실 겁니다. 들어가고도 아쉬울 겁니다. 왜? 신부가 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내가 신부 되고 싶어서 하얀 옷 입으면 신부가 돼요? 인터넷에서 그냥 통옷 입고 다니면 내가 신부예요? 아니라고요. 그건 겉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 속사람이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너희로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제가 한대의 상금 얘기하면서 지나가면서 제가 어느 정도 설교는 제가 해드렸죠. 근데 어떤 분이 어리석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때 저번에 저거 설교했던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분 계세요.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형제님 어제 밥 먹고 오늘 안 먹습니까? 어제 물 먹고 오늘 물 안 먹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밥 같아요. 맨날 먹어도 질리지도 않고 늘 먹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처럼 잘 까먹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좋을 때도 있는데 왜냐면 설교를 새로운 것처럼 듣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3번 듣는데 3번 다 새롭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억이 잘 안 되는 건데 그 제가 본의 아니게 칭찬을 얻어먹은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력이 안 좋은 게 너무 고맙긴 해요, 가끔은. 그렇지만 꼭 기억할 건 해야 돼요. 아셨죠? 자, 여기에서 이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마치 뭐와 똑같냐면 내가 한 달 일을 해놓고 돈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계좌이체로 주는 것과 비슷해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계좌이체로 돈이 오니까 이게 돈이 돈처럼 안 느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10,000원짜리 신권으로 100장 딱 주는 거하고 계좌로 100만 원 딱 보내는 거하고 어떤 게 조금 더 눈에 보이는 게 다죠? 예, 눈에 보이는 게 다요. 이렇게.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는 잠깐 말씀으로 약속을 보증받은 수표와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다 누구에게 주셨는데 문제는 그거를 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뺏어야 되잖아요. 맞죠? 자, 여러분들 한번 마귀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뭐 개들 이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개들도 가끔 고마울 때가 있긴 해요. 왜냐면 개들이 있어야 우리가 상을 쌓거든요. 여러분들 마귀를 잘 이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큰 마귀를 이용하셔야 큰 거 잡는 거예요. 귀신들 말고 좀 큰 마귀, 알았죠? 예.
자, 그러면 제가 마귀를 이길 수 있을 만큼 내 덩치도 커야죠. 자, 그럼 그 마귀가 맨 처음에 딱 줄 때 뭐를 주겠어요? 욕심을 주는 거예요. 욕심. 그러니까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이 약속을 못 받기 위해서 뭐를 주는 거예요? 욕심을 주는 거예요. 정욕. 영어로 desire. 이 욕심을 줘서 그 욕심을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남편을 잘 만날 거야. 나는 내 아내를 잘 만날 거야. 나는 내 자식을 이렇게 키울 거야. 나는 이런 집을 살 거야. 나는 이러한 땅을 살 거고, 나는 이런 기업을 만들 거고, 나는 이렇게 공부해갖고 이런 학위를 받을 거야. 나는 이런 직업을 가질 거야. 여러분들,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사는 거지만 이 자연스러움 속에 정욕이라는 게 꽈리를 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열심히 공부해갖고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는 게 잘못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죠. 예수님 없으면. 박사학위 갖고 죽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런 기업을 세워갖고 전세적인 기업을 만드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죠. 그 사람 영혼이 죽는 거니까. 예수님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정욕이라는 이놈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다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 팔아먹는 거예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그게 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포함한 욕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지나가는 말로 하나 할게요. 신부가 됐다 안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뭐냐면, 첫 번째로 어떤 결정적인 내 마음에 열매가 생기냐면 세상에 진짜 욕심이 싹 다 빠져요. 이건 마치 뭐와 똑같냐면, 분명히 바닷물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바닷물이 쭉 빠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분명히 내 안에 이런 욕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욕심이 쭉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기경이 일어나갖고 신부의 성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저거를 엄청나게 틀어지고 있거든요, 마귀는. 그렇다고 쉽게 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대기업 회장 되기 쉬워요? 대통령 되기 쉬워요? 다음 달 설거하는데? 뭐 미국 가갖고 여러분들 학위 받기는 쉬워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렵게 따겠죠. 어렵게 대통령 되겠죠. 어렵게 대기업 회장 되겠죠. 어렵게 학위를 받아서 교수가 되겠죠. 어렵게 댕겨져. 그러니까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높여서 이걸로 굴림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 죄로 풀어내려고. 그래서 높여줘서 죄로 굴림하면서 그걸 다 받아먹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이. 그래, 더 굴림해라. 그래서 대통령 잘못 뽑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 잘못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것들도 다 갉아먹으니까.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무슨 성품이에요?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사람이 그거를 계속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성한 성품을 통해서 내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거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경건 형제후의 사랑까지 계속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상급의 중간 과정이에요. 제가 공개를 너무너무 하기 싫었어요. 제 천국집을. 왜냐면 제 천국집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세 장 그려지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구도가 비슷비슷하게 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게 나온 거 여러분들 보셨죠? 그런데 그때 영의 기도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했겠죠. 근데 만약에 그때 영의 기도를 했었으면 이미 성이 됐을 거예요. 나는 몰랐어, 그거를.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힘든 거를 하면 상급이 되는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것만. 근데 영의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직접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심고
거기에 무슨 열매가 날 거 아니에요. 그 열매를 따다 우리한테 준다니까. 그분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거를 맡기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심게 하시고 그분이 일하게 하시고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라. 너는 안 싸워도 된다. 내가 대신하여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는 이미 천사들이 앞에 나가서 싸우고 있어요. 기도하는 자는 내가 안 심어도 천사들이 심고 있어요. 여러분들 천 세계에다가 여러분들 심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다 심겠어요?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들면 천사들이 움직여요. 기도를 하면 천사들이 움직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오른팔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를 주고 싶은 목자냐면 이 가장 귀한 거를 알려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눌린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으로 눌린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 막 이 상처 저 상처에 마음이 막 다 찢겨진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지금도 문제에 나와 상관없이 겪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이겨내는 건 둘째치고 하늘의 원리를 알아서 그 고난이라는 놈을 제대로 활용만 한다면 내가 주어진 이 정말 열악한 안 좋은 거를 활용만 한다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꿀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완전 하늘의 보화를 얻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향한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잠깐 안 드러나던 놈이 드러난 것 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서 각자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살게 만들어주면 그게 하늘나라의 진짜 완벽한 실질적인 소망이 되게 하사 그 소망이 나한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진짜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부터 시작해서 사랑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속에는 여기까지 가기에는 다 모든 정욕의 덫이 군데군데마다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다 정욕의 덫이 다 있어요. 한번 뿌리를 다 보세요. 부부싸움 할 때 결국 뿌리를 보면 다 돈이에요. 맞잖아요. 결국은 너네 만에 이렇게 해도 그 뿌리 보면 다 돈이에요. 그 돈의 정욕. 너네 부모님한테는 왜 50만 원 보내고 우리 부모님은 45만 원이냐? 거기서 시작해서 너는 처가 쪽으로는 왜 5일을 가는데 나는 우리 시댁 쪽으로는 이틀밖에 못 가니? 다 보면 정욕의 뿌리를 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것 정욕이죠. 맞아요. 무슨 뜻인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 흘리고 다 놓치고 다 빼먹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아, 마음에 욕심이 올라오네? 멈춘다. 내 마음이 지금 혼란스럽네? 멈춘다. 뭔가 불안정하네? 멈춘다. 그 멈춘다 안에서 뭐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온전해질 때까지. 마음이 온전해질 때까지.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마음을 만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성령께서 자기의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마음에 성전을 삼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셔서 자기의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짓까요? 성령님이 지으시니까 가장 최고로 아름답게 짓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해도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형통한다라고 하는 게 나는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게 그랬을 때 뭐를 해도 다 형통한다 뜻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거기까지 갔을 때. 여러분들 진짜 돈이 부러울까요? 안 부러워요. 필요는 하겠죠. 잠깐 그 돈에 필요해서 가져오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가져올 필요도 없다 생각해요. 실제로 그 단계까지 가게 되면. 근데 그게 누구나 다 돼요.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게 하기 위해서 무인도 가서 혼자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아니요. 그러면 예수님도 무인도 가셔야지. 예수님 사막 가갖고 그 위에 올라가갖고 제자들이 밑에서 물도 올려다 주고 끈으로 그래야 되지.
예수님은 세리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창녀들을 만났어요. 아멘. 예수님은 아픈 자를 만났어요. 아멘. 단 예수님과 우리와 다른 게 뭐냐면 그들과 함께 죄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아멘. 그 죄를 끌어낼 수 있는 영권이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영권이 없는데, 내가 만약에 음란한 분명히 사람인데, 저 창녀 구해보겠다고 창녀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필이면 왜 또 창녀촌을 가냐고. 내가 만약에 돈에 욕심이 있어요. 아직 이 돈의 욕심이 많이 안 없어졌어요. 근데 굳이 주식에 모임을 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주식 하는 사람 다 살려야 되겠다고. 결국 어떻게 돼요? 아멘. 자기가 잡혀먹죠. 여러분들, 악어가 3m 되기 전까지는 요만한 알에서 시작돼요. 요거. 맨날 이렇게 눈치 보고 살아요. 큰 악어가 되기 전까지. 그때도 말했잖아요. 호랑이면 뭐하냐고. 지나가는 하이에나 이빨도 못 이기는데. 클 때까지 잘 기다려야 되고 어미가 잘 보살펴야 돼요. 아멘. 호랑이라도 소용없고 사자라도 소용없어요. 아멘.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품 훈련을 하면서 내 영의 힘을 키워야 돼요. 아멘. 그 힘을 키우는 것의 근원이 바로 뭐예요? 영의 기도와 아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기도가 영의 기도예요. 아멘.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해진다겠죠? 아멘. 그 기도가 뭐예요? 영의 기도. 말씀이 뭐예요? 영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 영의 자를 빼먹으면 안 돼요. 아셨어요? 아멘.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안다 해갖고 영권이 커질 것 같으면 모든 영권을 다 가진 사람이 신학대 교수가 돼야 되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씀은 많이 알고 있지만 오히려 영성이 더 안 좋은 경우도 있잖아요. 왜요? 영의 말씀을 안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말씀을 안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품의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작아요. 힘도 없어요. 누구를 이기게 도와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아멘만 하지 말고 정욕을 버리세요. 정욕을. 여러분들 각각의 그 욕심이 있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은 보류해놓고 이놈이 나한테 어떤 영적으로 영향을 줄지를 생각해봐서 이거 나한테 영적으로 영향을 주네? 그럼 과감하게 베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칼로 그냥 베어버리세요. 만약에 내가 어떤 남자를 사귀고 어떤 여자를 사귀고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일을 하는데 내 영에 데미지가 분명히 생긴다. 그거 반드시 여러분들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도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이 전화 와요. 그럼 우리 먹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일 때문에 죄를 질 거면 그 일을 그만둬서라도 나는 편의점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셨어요? 아멘.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교회 사례비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야죠. 사도 바울처럼. 근데 여러분들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술집 가서 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사례비 못 받아갖고 술집 가서 일해.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들 이러시겠어요? 아니요. 저 목사가 미쳤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술집 가갖고 돈 벌어와서 먹고 사는데 여러분들한테 설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목회도 해야 되고 너무 힘들어서 저는 힘쓰는 일을 못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가만히 서갖고 종이 나눠주는 일을 할게요. 알고 봤더니 전단지인 줄 알고 봤더니 카지노야. 카지노 가갖고 목사가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한 달에 300 벌고 뭐 누구한테 팁 받았고 500 받았고 좋아라고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 설교를 해요. 그러면 그 설교가 되겠어요? 내가 지금 돈을 500만 원을 못 벌고 50만 원을 벌더라도 전단지를 돌려야 되는 거죠. 지금 제 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 때 내 영에 불이익점이 되거나 영적 데미지가 되는 다시 말해 기도를 빼먹고 말씀을 빼먹고 예배에 영향을 주는 거면 다 배워버린다. 그 얘기 하라는 거예요. 안 배워버린다고? 그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나중에 이제 지옥에 떨어질랑 말랑 했을 때 뭐 그때 배워버릴 걸 말 걸. 그때 가면 여러분들 말고 다 후회해요.
지옥 간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후회 안 나. 하나. 다 물어보세요. 다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일부동성으로 후회! 이렇게 할 거요? 이해되셨어요? 아멘. 지금 배워버려야 그때 그 나라에 갔을 때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셨습니까? 만약에 내가 만나는 어떤 연인이 자꾸 나를 음란하게 만든다.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다. 그 사람 개나 주라는 거예요, 내 말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아멘. 여러분들, 외로움이 음란을 만들어요. 제 말 틀렸습니까? 나는 몰랐어요. 나는 음란한 사람은 10대에 20대, 30대만 생기는 줄 알았어요. 진짜 순수하게. 진짜로 그런 줄 알았어요. 나는 그리고 노인분들은 음란이 없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이렇게 살았다니까?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다 상담해 보니까 이게 나이를 먹어도 더 음란한 거야, 이게. 생각지도 못한 더러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갖고 귀를 씻어내는데 이거 상담 통화한 다음에 너무 괴로웠던 적이 많아요. 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음란도. 아니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외로워서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 음란의 형성이. 꼭 기억하세요. 음란은 외로움으로 시작된다. 여러분들 외로우십니까? 아니요. 다행이에요.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손살에 치는 거예요, 지금? 절대 외로우면 안 돼, 알았어요? 주 안에서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 외로운 자는 뭐 하랬어요? 기도하랬잖아요. 기도하면 안 외로워요. 왜냐면 내 신랑이 예수님이 되시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남편이 힘드니까 예수님 생각하세요. 진짜 내 신랑. 꼭 알았죠? 젊은 놈이 이런 얘기하니까 재밌죠? 여러분들, 젊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영의 것을 많이 알게 돼요. 여러분들, 영의 것을 아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걸 받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알려주면 뭐 하냐고. 맨날 그렇게 살다가 10년 또 흘러가고 20년 또 흘러가고 그런 다음에 하는 말이 똑같아요. 죽겠대. 그게 좀 다른 말에서 죽게 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죽겠다. 죽겠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집중하세요. 그분의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바꿔본다고? 뭘로 바꿔먹어? 정욕! 뭘로 바꿔먹는다고? 정욕도 어려운 말이니까 욕심으로 바꿔요. 뭘로 바꿔먹는다고? 욕심! 그걸 버리라고요. 정확하게 머리에 기억됐죠? 예. 왜 갑자기 또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은혜, 그리고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정욕만 제어할 수만 있다면 이 하늘의 것을 많은 걸 누릴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귀한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두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항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항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저 말씀 듣기만 해도 좋으시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실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진짜 이제 비밀이 풀어져요. 자, 여기 다 빼고 아브람 대신 이제 여러분들 이름을 넣으면 되죠. 여기 홍길동아. 자, 여러분들 이름 한번 넣어볼까요? 시작. 잘 봤어요? 왜 갑자기 빨간색으로 바뀌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않고, 무슨 봉사도 안 하고
이런 거 않고 이게 그냥 어떤 거냐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상급이에요. 아멘. 알려줘요, 말아요? 알려줘요? 확실해요?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짜로? 거저? 나 이거 알려고 13년 걸렸는데? 나 이거 억울하면 어떡해, 이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믿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거잖아요.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 자체가 큰 상급이래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마음으로 맡기기만 하면 큰 상급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근데 지금까지 뭐 했어요, 여러분들? 끝까지 내가 해보겠다고, 내 아들도 내가 키워보겠다고, 나하고 나중에 안 만나게 되고, 내 남편도 어떻게 해보겠다고 거기까지 가고, 내 아내, 내 주변도 어떻게 해보겠다고 거기까지 가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맡기기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상급이 아니라 뭐라고? 매우 매우 큰 상급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 진짜 하늘의 영권이 커지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 내가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으시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의 예배로 올라가니까. 세 번째로, 내가 싸워서 어차피 이기지 못할 걸 나도 알고 있지만 나 대신 하나님이 싸울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또 까먹으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뭐 입만 이렇게 대충 하는 것 같아. 아는 척하면서 다시 한번 뭐라고요? 내가 심는 게 아니라 누가 심어요? 하나님이 심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뭐예요?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근데 반대가 되는 거죠. 내가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교만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나 대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저건 그냥 마음의 상급인 거예요. 그냥 거저주는 상급인 거예요. 여기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행위가 어디 있냐고. 믿음도 없어,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그냥 맡기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는 거라고요? 방패가 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지극히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을 여기다 넣어서 믿음을 넣으면요 더 큰 상급이 되겠지. 사랑을 넣으면요 지극히 아니라 어마어마한 상급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늘의 소망을 넣으면요 더 큰 소망으로 상급을 이루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역대하 1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드디어 행위가 나온 거예요. 행위. 이번엔 뭐가 나왔어요? 행위 나왔죠.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이거 딱 듣자마자 어때요? 자, 힘내자 이렇게 하고 싶죠 막. 근데 뭘 강하게 하라는 뜻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사실은 저게 뭐냐면은 영어 원문으로 부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실행하다 보면 낙심 와요 안 와요? 좌절은요? 실망은요? 외로움은 거의 기본 옵션이고 그냥 혼자 가는 것 같아 보면은. 그냥 외로움은 거의 기본 옵션이에요. 실망, 좌절 많이 오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Take courage. courage가 뭐예요? 용기죠. 그래서 용기를 뭐 하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영어 원문에는 너희는 강하게 하라가 아니에요. Take courage. 아들아 용기를 가져. 내 딸아 용기를 가져. 나 너를 보고 있어. 용기를 가져. 그러면서 네가 지금까지 했던 소원 약하게 하지 마. 왜냐면 그 선한 의지 약하게 하지 마. 너의 그 행위 워크, 그 행위에는 상급이 있단다. 약하게 하지 마. 반드시 상급이 있어. 무슨 손일까요? 너희의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그 위대한 모세.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세상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거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수모받는 거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애국,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떤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뭘로 여겼다고요? 자, 여기에 뭐가 나왔어요 오늘? 재물이 나왔죠. 근데 이 재물이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수모. 수모가 재물이라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 형제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욕을 먹고 수모를 당해요? 재물이에요. 아멘. 다음 주부터, 오늘부터 또 막 길거리에서 다 나갈까 봐 무섭네요. 여러분들, 내가 내 자녀에게, 내가 우리 교인 누구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왜 너 그렇게 나한테 해줬어? 수모를 당해요? 재물. 아멘. 애굽에서 큰 왕의 권한을 누리고 그 돈을 누리고 보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수모를 당하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의 영권에도 상 주는 걸 바랐어요. 아멘. 어떤 사람 가끔 저한테 그래요. 저는요 염치가 없어서 상까지는 못 바라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상을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이게 귀한 믿음이냐면 보이는 것을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취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아멘. 영원한 걸 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쇠하지 아니하는 걸 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낡아지지 아니하는 걸 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에서 수모를 당해본 적 있습니까? 억울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하신 적 있습니까? Take courage. 용기를 가져라. 사랑하는 딸아, 용기를 가져. 너희의 선한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해봐. 거기는 상급이 있어.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각 사람의 공적이 분명히 심판대 앞에 나타날 겁니다. 아까 너희의 행위가 워크라겠어요. 그 워크를 신약 성경에는 공적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지 뭘로 시험한댔어요? 불로써 시험을 딱 불스캔 받는다고 했죠.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하늘의 상급을 다 받는 거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에 타면 상급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의 일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으로 세운 공적은 그대로 보존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의를 세운 우리들의 공적은 그 나라에 이르렀을 때 불로써 시험 받으면서 다 타고 없어질 거예요. 그때는 마음의 중심이 다 드러나요. 숨은 동기가 다 드러나요. 패부를 관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해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보상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대로 믿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느라고 수치 받아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또는 말씀을 순종하느냐고 능욕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고 억울함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다음에 말씀을 찾아보면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사야 61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내려하며 능욕 대신에 복수로 말미암아 즐거워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오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말씀 듣기만 해도 어때요? 어때요? 좋죠? 여기도 보세요. 뭐가 나와요? 땅이 있어야 겉을 준다니까요. 이 땅이 있어요. 땅이. 이 땅에 있는데 수치가 변해서 뭘로?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채물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이 숨어있는 이
좋아하냐고요, 이게. 심지어 뭐 대신에?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데 이 몫도 빼먹었어요. 더블 포션이에요. 더블 포션. 그냥 일반 몫이 아니라 몇 배로?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1,000원 손해봤으면 거기서 2,000원입니까? 그게 또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이?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내가 50 손해봤으면 5,00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걸 네 글자로 유계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계 해석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땅에서 여기서 즉 또 나오죠? 갑절이나 얻고가 퍼제스. 이제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면서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왜? 거기는 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를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내 진짜 이 진리를 알았을 때 나 다 팔을 하겠어요. 진짜 다 팔을 하겠어요. 처음에 나는 믿자마자 그냥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처음에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교회 한 20년 다닌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 됐는데요. 진짜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정말 그랬어요. 저는 이 부활을 처음부터 알았어요. 근데 알았는데 더 정확하게 모른 거죠. 그러니까 헤맨 거예요, 헤맨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너무 은혜가 되십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자, 수치와 능욕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그게 뭘로 바뀐다고요?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내어오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잠언 22장 4절 말씀 봅시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이거 행위입니까? 마음입니까? 이제 아시겠죠? 이제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제? 행위가 하나도 없어. 여호와를 경외만 하면 그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물이래요. 그 재물 앞에 하늘의, 영광 앞에 하늘의, 생명 앞에 하늘의. 한번 붙여보세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하늘의 재물과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생명이니라. 아멘. 이래도 마음 기경 안 하실 거예요? 할 거예요. 이래도 영의 기도 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다 놓치는 거예요, 이거. 답답해갖고 내가 미쳐요, 진짜. 잠을 못 자고. 알려줬잖아요, 알려줬어. 기도 어떻게 하냐고? 그냥 읽으세요. Just read. 졸리다고 서서 읽으세요. 허리가 아프다고 누워서 읽으세요. 나는 먹어야 된다고 먹으면서 읽으세요. 난 심지어 TV 보한다고 TV 보면서라도 읽으세요. 상관없어요. 안 읽는 것도 나으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나중에 더 이제 온전해지면 TV 안 봐지게 되겠지. 더 온전해지면 먹을 거 싫어지겠지. 더 온전해지면 일어나겠지. 더 온전해지면 이제 무릎까지 꿇겠죠. 처음부터 무릎 꿇지 말라고, 각 잡고. 무슨 막 경례 때리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기도가. 여러분들 숨 쉴 때 막 이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막 각 잡고 기도, 뭐 영의 호흡을 하는데 막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라고, 호흡을. 맨날 산소호흡기 끼고 막. 그러니까 산소통 집어 던지고 자면서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한 번 더 먹고 잡니다. 좀 운 좋으면 꿈에서도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고 잡아요. 잠깐 뭐 화장실 가서 오줌 누러 갈 수도 있잖아요. 주님, 저는 오줌을 싸지만 저는 예수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그러고 자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나만 되는 건가? 한마디씩 그렇게 하시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내 영은 안 자니까 보혈을 또 마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영을 굶기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영의 핫대죄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영을 굶겨서 핫대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내 영에게 많은 영의 양식을 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자, 넘버 3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상급의 끝. 끝은 무엇일까 궁금하죠? 여러분들, 처음 중요하죠? 중간 중요하죠? 사실은 끝이 제일 중요해요. 끝판왕이 최고의 왕인 거예요. 솔로몬 왕이 최고의 왕이 아니에요. 무슨 왕? 끝판왕이 최고의 왕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계시록 3장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보게다.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멸류관을 빼앗지 않게 하라겠죠. 근데 저기 방법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럼 멸류관을 어떻게 뺏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 멸류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답답해 죽겠고 멸류관을 뺏기지 말라니.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안 뺏기는? 기도하면 안 뺏기나? 말씀 읽으면 안 뺏기나? 맞아요.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안 뺏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삶의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 뺏길까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 그 다음 말씀 한번 넘겨볼까요? 없죠? 네, 따라해볼까요? 자, 따라해보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여러분들 의의 멸류관이 좋을까요? 영광의 멸류관이 좋을까요? 생명의 멸류관이 좋을까요? 생명의 멸류관이 짱이요. 그거는 순교자가 받는 믿음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생명의 멸류관 받는 사람이 의의 멸류관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50평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보일러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돼요? 50평짜리 집을 살면서 냉장고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은 사람이 영광의 멸류관이 없을 것 같아요? 목숨을 내서 죽도록 충성했는데. 자, 따라해서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죽도록 충성하면 된다. 죽도록 기도하면 된다. 죽도록 순종하면 된다. 죽기까지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된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멸류관을 끝까지 빼앗기지 않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안전하고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보배로운 믿음을 취하십시오. 하늘로부터 임하는 멸류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상급과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도 누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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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믿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룩의 과정, 아름답고 귀한 상급의 과정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수시로 먹고 하늘의 힘을 부여받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의 움푹 파인 여러분들의 열등감의 골짜기는 주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메꿔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결핍의 골짜기, 외로움의 골짜기는 말씀의 오일로 덮어질 거예요. 말씀의 살을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하나 흡수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교만하여 치솟던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으로 낮아질 거예요. 낮아지는 자는 멀미할 것도 없어요. 낮아지는 자는 넘어질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누워있는 자는 안 넘어져요. 견고한 진과 세상의 언덕이 평탄케 되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겸손으로 낮아지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트인 길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는 곧 길이요 진리가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마음판에 굵직하게 새기세요. 여러분들의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실 겁니다. 상급의 시작과 중간과 끝과 처음과 마지막 모든 것은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높아져 있는 것이 낮아질 것이고 움푹 패은 것이 메꿔질 것이고 굽은 것은
것입니다. 험한 것이 평탄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상급의 처음과 중간과 끝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실 준비 되셨습니까? 상급 받으실 준비 되셨습니까? 영원한 걸 취할 준비 되셨습니까? 성품 얻을 준비 되셨습니까? 자, 다 같이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먹습니다. 예수님의 피하사를 믿음으로 먹습니다. 보혈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불이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보좌로부터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내 심령에 담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세 번 모르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 그대로 축도 받으세요. 자, 마음을 열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한량없는 능력과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예수 교회 모인 모든 심령 위에, 생각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의 가고 있는 글 위에 그대로 임하게 될지어다. 모든 아픈 부위에 성령의 불, 회복과 치유가 임하는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심령의 성령의 불, 모든 고난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성령의 불,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사 이들이 예수 교회에 소속된 모든 자들로서 하늘의 영권을 받아 누리게 될지어다. 치유하는 광선이 이들의 마음과 심령과 아픈 부위를 비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자,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